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그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와 있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수님과 대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거는 물론 니고데모 안에서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표주잔치를 행할 때에는 그 가나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은 사실은 드러내놓고 한 사건이 아니죠. 그 제자들과 물을 떠준 하인들만 아는 사건.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회복하는 신랑과 신부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지금 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 청결은 의도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그 성전 청결에 한 중요한 이유지만 이렇게 대놓고 성전에 와서 엎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뭘 행했냐면 그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서 한번 엎어버리면 볼 거 아니에요. 쟤 누구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또 부각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엎어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한 것은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 표적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표적들이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만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기에는 뭐예요? 굉장히 저런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적을 행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죠. 성전을 청결하고 집중한 다음에 실제 그런 표적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실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표적과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그는 진실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주 굉장한 정중한 표현이죠. 굉장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라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이가 40이 돼야 되고 랍비 정규 교육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이가 30이 되고 아직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함에도 진짜 랍비가 그거를 랍비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당신과 이 문제를 갖고 논란과 싸우고 이런 문제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표적이 진짜 자기가 보기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하늘에서 준 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이 의미가 뭡니까? 진짜 이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진실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말을 할 때 말귀를 몰아들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거듭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뜬금없는 대답이고, 니고데모가 요구한 그 딱 듣고 싶은 게는 그런 대답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니고데모 안에서는 이 질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살아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앞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죠. 설명하고 싶은 핵심이죠. 거듭남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15절에 가서 오늘 하나 마무리를 하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자, 영생을 얻는다. 영생, 거듭남, 중생, 영생이란 말은 같은 단어죠.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요, 중생한 자는 영생한 자죠. 이건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남에서 거듭남으로 끝나고 영생에서 영생으로 끝나는 거죠.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사실 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조금 다르게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이 거듭남이란 뜻이 다시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육에서 난 것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육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다시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육적인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밖에 생각 못하죠. 지금 여기서 뭐 아프리카의 공간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갇혀 있대. 갇혀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것을 이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 너 어제 나한테 100만 원 꼬갔잖아. 오늘 갚아.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내일 나한테 100만 원 꼬갔잖아. 오늘 갚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내일 얘가 꼬갈 거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게 내 구조에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속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육적인 땅의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고 그러죠. 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게 유효해요. 십자가가 2000년의 사건이 오늘 유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래도 유효해요.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닫혀지지 않다는 거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현재 말한 게 그 미래에 완성되리에요. 이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뱃속에서 나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너무 큰 거를 보면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은 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 것만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네모네요? 둥글다 그러지요. 진짜? 나는 항상 평평하던데? 난 지구가 둥글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 가도 맨날 평평해. 내 눈에는 평평해. 끝없는 평평이야. 왜? 너무 크니까. 내가 그거를 둥글다고 느끼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육체와 지구가 너무 큰 거예요. 우주가 넓대요. 우리가 보는 건 별밖에 없잖아요. 우주라는 개념이 어디 들어오세요? 너무 크면 설명이 불가한 거죠. 이게 이제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방에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한 방에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가르쳐 줘도 실력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수학자가 와서 여러분 수학 가르치면 수학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그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시가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근원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걸 다 섞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다시 시작하되 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바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 안에서는 참 어려운 답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걸 좀 더 깊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절부터 봐야 돼요. 보세요.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가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거듭난 걸 좀 너희가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에서 영으로 난 거는 육적인 것 같지 않다. 어떤 거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거 뭐 선문답도 아니고 뭔가는 알겠죠,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뭔가 시적이고 뭔가는 바람이 부니까 뭔가는 느낌은 아는데 여전히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대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딱 여러분 같은 표정을 짓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세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선생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깨닫지 못한 거를, 아니 우리 성도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죠? 어저께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역사를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니고데모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나도 그냥 오늘 그냥 나도 빨리 하고 끝내야겠다. 알던 모르던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구나.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표정 그냥 잘 지세요. 그래서 표정에서 완전히 머리에 김이 나면 그냥 설교 끊고 내려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좀 알아듣는 거 가면 좀 마무리해주고 그럴게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해 가요? 전도사 때 이제 유치부 애들 7살 이하 애들이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전도사님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보면 믿겠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걔네들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수준을 알았지요. 7살 수준이 평생을 가는구나. 지금도 보여주면 알겠는데 인생 살다가 하나님 그런데 똑같아요. 하여튼 하는 말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7살을. 내가 애들한테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자, 얘들아, 하나님이 계신 거를 어떻게 알게 해줄까? 했더니 네 그런 거죠. 자, 보여주면 믿겠니? 했더니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볼 수가 없지, 너무 커서. 그거 보여줘도 모르지. 이만한 벽이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애들한테 딱 앞에 있는 애한테 세워놓고, 자, 봐,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봐. 그랬더니 내가 그냥 얼굴에다가 훅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머리에 확 하니까 이러잖아요. 봤어? 네? 봤냐고. 봤지만 후 했잖아. 봤어? 어떻게 봐요? 굳이 바람 안 보이지? 근데 얼굴에 느꼈지? 얘가 이렇게 피는 거야. 봐, 느껴지지? 느껴지지? 그걸 피하러 가서 내가
피아노 꽝꽝꽝 쳤어요. 봤어? 뭘요? 피아노 소리. 그거 어떻게 봐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네가 보여달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바람처럼 너가 얼굴에 느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어. 네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 음성과 그 느낌과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니까 뭔가 들었으니까 지가, 아니면 계속 얼굴에 내가 바르면 후후 할 거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느껴지는데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세기도 분명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의로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탁탁탁 보여줘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작도 불명하고 마무리도 불명한 거예요. 불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바람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분명치 않은 거예요. 모두가 너무 또 각자 달라요. 걷다가 임의로예요. 임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새벽기도 천일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본다. 40일 금식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본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쫓아왔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은사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별로 신앙생활 안 했는 쟤는 어느 날 보면 막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뭐 꿈을 꿨는데 봤다 그러고, 아니 뭐야, 그러면 나도 하지 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것이 인간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주권이거든요.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육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뭔가 느껴지는데 그런 것 같은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니고데모 표정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9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표정 속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요걸 하나 딱 끊어놓고 그리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면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걸 알지 못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책망이에요.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지. 네가 랍비라고 해서 선생이라면서 이걸 몰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바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뭘 가르쳤어 도대체? 네가 가르친 게 뭐야? 이스라엘 선생이 뭘 가르친 거야? 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불렀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글쎄,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데 집회하다가 막 지랄지랄 욕하면서 하는, 물론 많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그걸 하셨다는 거야 하고 하지만 특별히 그냥 막 할 때가 있어요. 막 신학교 와서 막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X자 넣어가면서 욕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신학 교수 중에서 그리고 목사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비장해지죠. 내가 읽을 때는 막 욕을 해댔는데 지금은 눈으로 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막 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라면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아니면 목사직을 떼어내야 돼요. 그죠? 신학교에서 월급 받고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예수가 주라고 안 하면 나쁜 놈이죠. 지금 굉장히 경건한 표현을 썼어요, 제가요. 나쁜 놈이죠. 이렇게 거룩한 표현을 쓸 수 없어,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잖아요. 그러면 중이 저리 있으면 떠나듯이 아니면 목사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놨다. 나는 그럼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인정해줘요. 여기서 밥벌이 다 하고 그 돈으로 애들 다 키우면서 여기 와서 아니래. 나쁜 놈이죠. 그렇죠? 목사가 그런 거야. 네가 목사라면 예수가 주란 걸 가르치고, 네가 목사라면 예수가 생명을 걸 가르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랍비라면 이스라엘 나라에 뭐예요? 이걸 가르쳐야지. 당연히 너가 그런 걸 알지 못해.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흔적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설명해 놨다는 거죠. 오늘 내 본문 보세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 지금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요, 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쓰면 그렇지, 예수님을 알고 봤지라고 쓰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우리가 뭘까요 도대체요? 이사야서 53장 1절. (1033쪽) 구약성경.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하고, 이제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쫙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모든 자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 하나님이 보내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본 거요, 그들이 아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걸 빼버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성경을 봐?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고 알고 정한 것이죠. 만약 니고데모가 랍비로서 구약을 연구하는 자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그 10절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자는 이 증언이란 말을 어떤 뜻이냐면 행하여진 증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행하여진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증거가 너무 많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다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는데 이 땅의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나라를 선택해서 그 땅의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는 그걸 연구하는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너는 도대체 왜 랍비고 뭘 공부했고 여태까지 뭘 가르쳤고 뭘 전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뒷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하늘에 자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자,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 땅 속에 행하신 일들이죠. 그걸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해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일을 여태까지 선지자를 통해 말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려고 했죠. 진짜 그걸 완성시키러 온 거죠. 응?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에 땅의 일이었다면 인자도 들려하리리가 하늘의 일이죠. 그게 지금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통해 요걸 보여주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이 땅의 사건이 실제는 하늘의 일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안 믿는데 이걸 믿겠니? 이걸 믿어야 이게 보이지. 성경의 내용을 믿어야 예수가 보이지. 성경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자, 이 모세가 이 든 사건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이제 요 사건을 좀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려라. 요 사건이죠. 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는 걸로 마음이 상해요. 여기 이제 어떤 길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또 이제 40년 강에서 도는 거니까 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났던 자들이. 그런데 이 길은요,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 헤매고 있다가 얼마큼 남았어? 저기 보여 하는데 딱 보이는 순간에 길이 막혀갖고 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반대로 가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 이 길은 좀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도는데 힘들어. 두 번째 마음이 상했죠. 그죠? 그런데 에돔을 우회해요. 여러분 민수기 좀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돔을 통과해야만이 길이 똑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왕의 대도라고 해서 그 쭉 뻗은 길이 있어요. 에돔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만 걸어서 그냥 걸어갈게. 걸어만 가게 해줘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가 3번이에요. 마음이 확 상했죠. 그죠? 경험 많이 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고 3번 정도 하나님이 돌려버리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얘네가 뿔따구가 났냐면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끝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게 맞나 그러냐? 언제는 꿀 같고 달고 맛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꼭 그죠?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면서 보았어. 그때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됐다고 루디아 했어. 그렇게 하나님 이 여자만 주면 내가 평생 섬기겠다고 했으면서 이 남자라면 내가 하겠다면서 왜 하나님 이 남자가 아닙니까 물고불고 다 지랄하고 했으면서 이제는 결혼했더니 하찮은 왜 이 여자였습니까? 왜 저를 몽둥이로 뜯어 패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프로포즈할 때 교통사고를 안 익혔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때 저를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때는 주님교회가 천국 같다면서, 그때는 김남근 목사님이 욕이 칼칼해도 욕을 해도 심령을 찔렀다 하면서, 이제는 시끄럽다 그러고 길다 그러고. 이야, 이 하찮은 음식, 응? 그죠? 옛날에는 김남근 목사님 앞에 만나는 것도 내가 이런 목사님을 만나나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찮은. 참. 여러분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죠, 그죠?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조심하세요, 발바닥을.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이 불뱀은요,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붉은색 갈색의 맹독이에요. 맹독을 가진 거예요. 물리면 고열이 나서 독이 빨리 퍼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퍼지고 있는데, 그 죽음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놀라워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워서 봐라 산대요. 무슨 뱀에 물렸는데 이런 방법이 어딨어요? 이건 뭐 침발 놔주는 것도 아니고 된장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론에 가서 누가 독사에 물렸는데 내가 장대 갔다가 봐라, 이거 미친 거죠. 방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방법 자체가. 물론 이건 그냥 장대는 아니에요. 아무 장대나 된 게 아니라 그 여호와 니시처럼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그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알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니까. 표식을, 옛날에는 마이크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갖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장대예요. 걷다가 놋뱀을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야죠. 왜냐면 봐야 될 거니까.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본 자는 살았는데 안 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물론 방법도 그렇지만, 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볼 수 있지 않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나서 안 살면 에이씨 죽어가는데 모세가 저기 사기를 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혹시 모르니까 그거 안 보고 죽어요? 근데 죽어요, 안 보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그냥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가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막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면 그게 뭐예요?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장대를 보면 살리라. 너무 쉽죠? 예수를 고백하면 살리라. 너무 쉽죠?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어려울 때, 낙담할 때, 힘들 때 예수 붙잡고 가면 살리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저쪽 가서 다 한번 헤매다 오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엮여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불뱀에 물렸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 불뱀을 어떻게 치료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문제예요. 불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죽는 거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것에 방법이 없어요. 이 죄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살리는 거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예요. 바로 놋뱀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으로 너희가 죽어간다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장대를 대고 놋뱀을 대고 순종하라야, 그 순종한다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죠. 마찬가지로 죄로 죽는다면 죄의 문제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거를 하늘의 일로 오신, 그걸 보여주고 엮은 땅의 사건의 놋뱀이 진 거라면 이 놋뱀의 표적이 되는 예수가 오셔서 이을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게 모든 땅의 일들이 이 하늘의 일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15절 가보세요. 15절. 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로 지칭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노뱀에 달려서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는 것을 믿고 보는 자가 살듯이 하늘의 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보여준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거듭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을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는데 뭐야, 결론은 또 예수야?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 너무 역사가 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체험과 뭔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확신이 뭔가 있어야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강풍도 있고 폭풍도 있지만 미풍도 있고 살짝 스쳐가되 바람 불었어? 멀리까만 살짝 날리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이것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강풍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있다 온 사람은 이게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너 예수님 계시 안 계셔? 왜? 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만났어. 나 이런 기적을 맛봤어. 이런 체험을 맛봤어. 이런 걸 내가 맛볼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모태신앙이 문제예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왔거든요. 다녔어요. 얘가 알고 있는 그 강풍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갖고 죽여버리겠다고 온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면 너 언제 믿었어? 글쎄 그냥 다니다가. 너 그 습관적인 거 아니야? 글쎄 그게 그렇죠? 또 밖에서 와서 믿는 사람 중에서 성품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어떤 그런 큰 이적과 기적 없이 그냥 옆에 친구가 야, 교회 갈래? 했더니 그래서 다니다가 그냥 봉사할래? 네. 세례 받아야 된다? 네. 그럼 믿은 거예요.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글쎄 나 생각이 없나 진짜. 나 생각 없는 애인가? 이러다가 어느 날 옆에 온 애가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나는 그냥 생각 없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사고 능력 속에 시간과 공간의 어떤 표적과 어떤 것을 느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착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그 표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그 표적은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얘기했다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가 표적을 보고 이것은 하늘에서 준 일이라고 봤다면 그건 하늘의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가서 눈에 보이는 자기 시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보이라는 거죠. 또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와서 하늘에 오신 거를 보이라고 계속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같은 걸 주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 시장은 어떤 거냐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표적 시장에 한번 끌려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표적으로만 따지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계셔,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계셔.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이 이거죠. 모든 사람의 신앙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한 자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감동이 없죠. 예수가 표적이라는 게. 제가 전도사 때 사당동에 있는데 앉아서 그 당시엔 지하철이 사당동밖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네 받았습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배나가 옆자리에 앉아요. 전도사인데 앉았다는 건 누구예요? 구원파죠. 바로 전도사 그럼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직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의상 가야죠. 직종을 어떻게 바꿔요? 깊게 들어왔는데. 근데도 있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생일은요? 언제예요? 생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생일을 아십니까? 안 돼요. 진짜요? 진짜요. 태어날 때 날짜 봤습니까? 예? 태어날 때 날짜 보셨습니까? 엄마가 말해줬잖아요. 엄마가 뻥이면 어떡하실래요? 저희 어머니가 양력과 음력을 말해줬는데 이틀 차이가 나요. 예? 이틀 차이가 난다고요. 물었죠 우리 엄마한테. 양력이 음력이에요. 혼났어요. 양력과 음력이 뭐가 중요해? 너 좋은 대로 해.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데 양력과 음력이 다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아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래 오늘이라고 할게. 오늘 시원해요? 시원해? 오늘 날짜 시원하지? 이게 구원이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믿는다는데 네가 아니래. 내가 믿는다는데 왜 날짜를 모른다고 네가 아니래. 내가 지금 믿는다니까. 그래 오늘 됐냐? 아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 결혼 언제 했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날짜를 잃으셨군요. 아니 이게 지금 사는데 이게 부부 아니야? 날짜 좀 잊어먹고 결혼 잊어먹고 생년 잊어먹어도 아니 지금 여보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표적이 예수라면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가 기적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좀. 남만 보지 말고. 확 성질 갖고 다 그냥 뒤집어 엎으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섬기고 오늘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배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아닌데요 누가 나오래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전화해 사기를 한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죄를 가진 인간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이 든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모태신앙부터 쭉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과 한 번도 놀지도 못하고 너는 지금까지 붙잡혀 사는구나. 지는 놀 거 다 놀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대 초반부터 김남근 목사님과 얽힌 사람들이 불쌍하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그 죄인이가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전을 꿈꾸고 예수님이 뭘 거야 하고 도망갔다 살다가도 뜨끔뜨끔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고 이게 어떻게 죄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영생은 불멸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멸의 영혼이 뭘 이렇게 대단해요? 오래 사는 게 죽지 않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해요? 이 상태로 죽지 않는다고요? 뭔 소리? 나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키에 이 머리카락을 평생 영원토록 아니죠. 죽었다가 새로운 육체로 금발로 태어나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정우성하고 난 억울하죠. 다시 태어나봐요. 내가 정우성을 부러워할 건가? 변화체로 태어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땅의 걸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해요? 아니죠. 영생이란 거는 불멸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죽음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와야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그게 여러분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남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직장에 갔다가 아니라, 그게 표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진짜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끌어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직장이 안 되고 어려워도 내가 염려 없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일을 시작한 이가 나를 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시작한 그 영생과 거듭난 일, 다시 시작한 일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기대하니까, 그 예수가, 표적 되신 예수가 결코 꺾이지 않고 만든 걸 알리니까 그 예수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셨군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통한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땅의 일로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을 쫓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 믿는 내가 기적이라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